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사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말씀처럼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여서 편견과 거짓이 없이 우리의 삶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의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의 다툼과 시기 그리고 분쟁과 분열이 없고 정말 일치되고 성숙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이러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서로 간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 원인 중에 첫 번째로 싸우는 정욕,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즉 우리 안에 있는 뒤틀려져 있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게 다투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얻고 싶어서 안달하게 되고 그 욕망이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시기하고 다투며 아니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한다라고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하나님의 교회를 멍들게 하고 그리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2절에서 강조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흔히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 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 소망하는 것을 정말로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2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자기 자신의 욕망, 아니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즉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정욕으로 잘못 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초점, 아니 그 방향은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리고 그리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리고 두 번째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쟁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절 상반절 말씀에서 간음하는 여인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이란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흔히 혼인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짝이 되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깨트리는 간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짝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기를 완강하게 그렇게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해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견디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 그리고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줍니다. 아니, 다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려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더 큰 은혜란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 즉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저 세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도 그들에게 부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 즉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피차 용서하며 툭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잘 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 아니 분쟁과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은 그 갈등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고 복음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복종한 것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또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이 말은 공격하는 적을 물리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아니 복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 더더욱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치열히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에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비로소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단순히 대적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니 어디에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아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되 지난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을 모두 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행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추한 모습, 아니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애통과 근심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본성 안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탑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결코 거기에서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비로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로소 간섭해 주셔야만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11절 말씀에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말한 이후에 바로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방과 겸손은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방은 험담, 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비방입니다. 또한 판단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고 또 이처럼 판단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럴 만한 위치에 지금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방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설령 그 문제가 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교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만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세상의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방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그리고 분별력 있는 비판과 판단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 비판은 자신이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며 심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난하고 그리고 헐뜯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아니 그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아니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바로 우리는 피조물임을 반드시 우리 자신이 자각하고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형제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안에 가득히 그러한 마음이 존재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교만의 죄를 야고보 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혜의 수단으로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해 나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정말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장래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꿈에 부풀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내일의 일, 아니 단 한 치 앞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새벽 안개가 온 땅을 그렇게 덮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온 세상을 점령한 것처럼.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니 헛된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동로마 제국에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새로 즉위하는 황제는 직접 대리석 하나를 골라 자신의 보좌 발판으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대리석 발판이 황제의 묘비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황제는 그 대리석을 바라보면서 매일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아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이 그냥 떠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결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5절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의욕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삶, 즉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며 또한 위로부터 오는 제 참된 지혜이고 부함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낮아짐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정말로 썩어질 세상 것들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은 허탄한 자랑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아니 어디에서든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이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툼과 갈등, 분쟁과 분열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참 많은 갈등과 다툼, 시기,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교만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는 한 이 갈등은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허탄한 자랑을 앞세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추함, 우리의 더러움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간절히 그렇게 간구하며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갈등과 분쟁, 다툼, 시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실체를 직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그리고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소욕은 여전히 우리를 정욕을 쫓아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게 하고 또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자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과 분쟁,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 죄의 정욕과 탐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